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평과 시기를 넘어. 불평과 시기를 넘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불평과 시기를 넘어. 불평과 시기를 넘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구성 방법에 따라 여러 장르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시도요, 그 형식에 따라 자유시, 정형시 이렇게 구분하고요, 내용에 따라 서정시, 서사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시도 시이기 때문에 장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은 그 내용으로 지혜시라고 하는 장르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과 통찰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시편의 시에는 그 시인이 처한 삶의 자리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인의 삶의 정황,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그 시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시인데, 이 시인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길래 그가 이런 시를 짓고 있을까요? 그가 처한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인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을 쫓겨 돌아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악을 행하고 수많은 불의를 행하는 상황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18, 19이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지금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함으로 불의한 이익을 취함으로 그 사람은 지금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악인이 존재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 마음에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이 시인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불평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시기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불평은 투덜거리는 거고 시기는 미워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불평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불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흥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말을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서 엄청나게 흥분이 되어 있고 화가 지금 치밀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불평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 열정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올라온 화와 흥분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뭘 해보려고 그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이제 요이땅 하면 나아가서 한판 붙어보려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시기인 거예요. 다윗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었던 놉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거 한번 붙어봐, 내가 이걸 한번 고쳐,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한번 바꾸어봐,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을 누가 꿰뚫어 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의 이 하학적인 작용,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탁 보시고 그 마음에 깨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너 지금 불평하고 있지? 너 지금 시기하고 있지? 너 그래서 지금 한판 붙으려고 그러지? 너 지금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무슨 또 내 마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냥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명백하게 지금 악인이 있어. 명백하게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시대 정신에 한번 고쳐야죠. 해결해야죠. 촛불을 들고 나가고 화염병을 들고 나가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바꿔야만이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는 일이 어찌 나쁜 일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옳은 일입니다. 이건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이건 하라고 등에서 뒤에서 떠밀러야 합니다. 야,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너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고쳐보고자, 그걸 바르게 하고자 그 사람과 맞짱 뜨려고 그러고 거기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그의 너의 마음, 용기가 대단하다. 나 대신에 네가 하니 난 널 위해서 뒤에서 박수 쳐주마.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과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다윗에게 나타나고, 야,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너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의 심사가 뒤틀렸지.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지. 너 시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악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걸 고쳐야지. 그걸 바르게 해야지.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그거 보고 있으니까 심사가 뒤틀리고 막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요이 땅 하고 있다가 한번 나가서 내가 들이받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여러분, 그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가 어려운 설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박수 받아야 할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방송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정신 차리고 원고까지 줬는데 원고를 보고 와야 됩니다. 자,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그 악한 사람, 그 불의한 사람을 해결하려고 네가 분노하고 네가 불평하는 가운데 요이 땅에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네가 그 악한 놈 이기려고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이기는데 악해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독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악해지고 나도 독해져서 그 놈을 바르게 하고 그 상황을 바꾸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 말고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이기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방법이 아니야. 넌 그거 하지 마. 내가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십가 방식, 전혀 다른 길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길을 걸어.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 너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고 문제했는데 상처뿐인 영광이요, 너도 악해질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기쁨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거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해야 되지만, 악한 존재가 있고 불의한 존재가 있고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정의로운 일인데 그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새로운 길을 보여줄 테니 하나님의 시가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다가 도리어 더 비참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을 텐데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너 형통하게 될 거야. 너 끝내 이길 거야. 너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너 행복해질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이 이 삶을 실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식가 방식,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한번 이 길을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설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가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고, 정당하게 싸울 수 있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르게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과 시기를 넘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여이 땅 소리만 나면 한번 가서 들이받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막 정의롭게 한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와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처방이 뭐냐 하면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고, 한국에서는 여야가 싸우고, 저 어디는 태풍이 일어나고, 저기는 뭐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 바쁜 와중에 어떤 일 하나가 눈에 칵 들어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에 몰두하시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지만 한 일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갑자기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 마음에 막 저거하고 싸우고 막 그러느라고 거기에 온통 정신을 팔리는 바람에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손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뭔가 막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막 싫은 마음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속성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싸우면 여러분 가정에 싱크대에 뭐가 쌓여요? 설거지 그릇이 쌓이잖아요. 빨래통에는 뭐가 쌓여요? 빨래가 쌓여요. 청소기를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아들과 딸이 엄마 밥은 그러면 뭐하라 그래요? 시켜 먹어. 이게 원망과 불평의 정체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너 하던 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던 일을 의지적으로 성실을 붙들고 가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막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성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저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를 뭐하여? 의뢰하여. 저 의뢰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너는 선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 선의 대표적인 선이 뭐냐 하면 선이 막 남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성실한 거예요. 현재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을 예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이 나고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저 비겁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뭘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는 성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성실이에요.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하실 거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 분명히 막 옳고 그름이 겐또가 벌써 딱 나가고 저거는 막 잘못됐으니까 저놈은 좀 이상하게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고 저건 좀 문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벌써 이성이 있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옳고 그름이 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해야 되고 좀 고쳐야 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벌써 우리 속에 이 선악과 땀은 영성이 남아 있어가고 우리 속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더 옳고 더 정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라. 네만 지금 그 악한 사람의 악을 보고 있고 불의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시퍼렇게 보고 있고 내가 심판할 때니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아픈 일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 네 마음의 원망과 불평 몰아내고 그 원망과 불평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던 일을 해. 성실해. 여호와의 성실을 본받아서 성실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과 15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만사가 귀찮습니까?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어 더욱 성실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원망과 불평에 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과 신실함으로 성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길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원망거리를 만들고 불의한 자가 시기거리를 만들 때 그거 고쳐야 되고 그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맞짱 떠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식과 방식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시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 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두 번째 처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글로는 분명히 읽어지고 아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속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어도 막 동사도 뭔가 좀 불안정한 문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로는 네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니까요. 시기가 지금 있다니까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가 현실을 놓아버렸어요. 일상을 놓아버렸어요. 사명을 놓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처방이 야, 원망과 불평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너 살림해, 너 자녀들 키워, 너 예배해, 너 일해, 사명 붙들어, 성실해. 이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 이 언짢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그 악한 놈들이 그 나쁜 상황이 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어렁거리고 막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차원에서 성실을 붙들며 대치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 공동체적인 상황 속에, 생활의 상황 속에 악한 자와
불의한 자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네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있는 나에게 그 성실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국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을 다 몰아내고 네 속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라. 지금 네 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너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넘쳐갖고 나를 만날 수 있겠니? 그래서 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는 가장 멋진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 싹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평과 시기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 불평과 원망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성실함으로 전선을 만들어. 야, 그 다음에 이겨야 되지 않겠냐? 너 나한테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상황일수록 주님께 나와 기뻐하고 열심히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의 감동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부흥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밤낮으로 횃불 들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왼손에는 삽을 들고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막 밤낮이 없이 조를 짜가면서 3교대 2교대 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48일 만에 끝났어요. 거의 50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어요. 50일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동원하여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부흥회하자. 그래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예배 끝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일주일 부흥회 하는데 자원하여 한 주 더 합시다. 그래서 부흥회가 며칠 열렸다고요? 2주 열린 게 느헤미야의 얘기인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저 8장 10절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의 뭐니?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속에 들어왔더니 그 기쁨이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육신도 피곤하지 않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세상 속에 내가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교제의 기쁨, 그분을 알아가는 만남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악인과 싸워 이길 겁니다.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진정 능력자요. 그가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단순한 의로움, 단순한 정의로움, 단순한 호기를 가지고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악한 자와 싸우다가 내가 도리어 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참아라.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너한테 힘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봐라. 야, 내가 너한테 사람 붙어줄 테니까 같이 해봐라. 모세 보고 바로한테 싸우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안 한다 그러니까 누굴 붙여준다고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먼저 나가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성실로 전선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원망과 불평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평의 시기를 넘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식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가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일을 한 다음에 악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한 이후에 그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동양적인 사고로 표현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것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성실과 예배의 사명, 맡김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원망과 불평 시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길은 싸우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 길 가지 말아요.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야, 불평과 원망에 네 삶을 빼앗기지 말고 너 성실로 불평과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맡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가 빠졌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가 돋아나게 해주시고 이거 좀 완벽하게 보수해 주세요.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빠졌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나님, 해달라니까요. 왜 안 해주셔요? 내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거 고쳐야만이 쓸 수 있어요. 이거 돋아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주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가 방식은 뭐냐 하면, 네 기도는 네가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돋아나게 해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토스 받아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새로 사줄 건지 땜빵을 해줄 건지 아니면 더 잘라갖고 더 아름답게 막 새롭게 장식을 할 건지, 이건 오야 마음이에요.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시간에 내 방식으로 내 눈은 보는 앞에서 응답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 문제 통째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막 고민하거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맡긴다고 하는 건 이 문제의 처분, 시기도, 장소도, 방법도, 결과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 사주면 감사한 거고, 새로 안 사주고 이대로 돌려줘도 감사한 거고, 아니면 새로 막 여기다가 이빨을 더 내갖고 막 무늬를 이상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당장 안 해주셔도 좋고요. 이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게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실 거냐 하면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은 12시에 한날에 내 머리 정수리에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을 완성해 주시는데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성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저 인간 해결해야 됩니다. 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걸 계속 붙들고 내 눈 보는 앞에서 지금 내가 해달라는 대로, 요거 땜빵 해달라 그랬으니까 땜빵 해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때가 아니라서 안 되니까 이거 보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가 불신으로 가고,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 바치듯이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때 맡기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굴려버리다,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이 원고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줬는데 원고를 좀 보면 방송실이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 하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셔야지. 예? 그 다음 장 넘기라니까요. 예. 안 넘기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 죽겠는데 빨리빨리 따라와줘야 지금 진도를 팍팍 뺄 텐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굴러버리다, 항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는 요소도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맡기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우리가 붙들고 자꾸 우리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상황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온전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찬양이지만 저 기도와 관련된 찬양 속에 자세히 뜯어보면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못 맡기고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을 모른다고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악한 사람도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원망거리가 사라지고 불평거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있어서 마음이 힘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구워 먹을지 삶아 먹을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장 옳게 가장 멋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거리, 불평거리, 시비거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맞짱 뜰 수 있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고서 중에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위촉오라고 하는 세 나라가 싸우는데 나중에 되면 그 유명한 촉나라에 유비라고 하는 왕이 죽습니다. 유비라고 하는 왕이 죽어도 누구는 살아있느냐 하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사가 살아있어서 유비의 아들을 왕으로 주군으로 삼고 이 촉나라가 여전히 위나라와 또 조조와 싸워서 대등하게 전쟁을 이겨갑니다. 이때 위나라의 책사는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이는 제갈공명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싸움 해보니까 제갈공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자기가 제갈공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전면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총나라가 밀고 내려오면 후퇴하고요. 총나라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 또 앞으로 밀고 나갔다가 또 대규모 군대가 또 밀고 오면 또 전면전하지 않고 또 피하는 작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를 대치는 하지만 전쟁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을 시킵니다. 왜 사마이가 이런 전략을 썼느냐 하면 가만 보니까 위나라는 평지 땅에 있어서 땅이 좋은 땅에 있어서 군량면을 계속 조달받을 수 있는데 총나라는 저 북쪽에 산지 땅에 있어서 군량미 조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식량이 많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몇 번 해보니까 제갈공명이 좀 부실해 보여. 콜록콜록 기침도 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전쟁에는 제갈공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첩자를 보내가 알아보니까 제갈공명이 콧불이 걸렸고 뭐 아프다는 얘기도 살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제갈공명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살아생전에 제갈공명하고 싸워서는 못 이길 테니까 무조건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마이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떨어졌냐면 별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제갈공명이 죽었구나. 그때서야 사마이가 머리를 쓰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이 총나라를 나중에 무너뜨립니다. 훗날 이 위초고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 중국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쓰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마이의 손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위대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하면 사마이가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삼국지의 최대의 수혜자 삼국지 전쟁의 최고의 승리자는 사마이다. 그리고 그 사마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다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쓸데없이 힘 빼지 않고 오로지 참고 기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한판 붙을 수 있고 뭘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났고 너 그 길 걸어가지 마. 사울왕과 싸우지 마. 절대 사울왕 죽이지 마. 옷자락만 배워. 사울왕이 악한 일을 해다가 너는 참아. 넌 도망 다녀. 넌 계속 그 길을 가녀.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사라지고 뭔가 좋은 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성실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악인이 살아있고 여전히 사울왕이 건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가 방식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고 참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음의 단계, 인내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기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말이 7절 다음에 붙어 있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저걸 제일 앞에 소개했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악을 만들 가능, 내가 악해지고 내가 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처음에도 인용해야 되지만 언제도 인용해야 되느냐 하면 성실하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꼴딱고개가 온단 말이에요. 꼴딱고개. 이 꼴딱고개를 넘어야 드디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잘 참고 가다가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을 때 못 참아갖고 성질을 한번 빵 내면 오히려 뭐를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7절 뒤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악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참고 가다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참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참은 게 다 헛방이에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제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끝까지 참아. 심지어 다윗이 다른 나라의 블레셋의 망명까지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자, 한 칸 넘어가서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7절과 8절 9절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7절이 길이 참고 기다려라. 8절이 안 그러면 너 악을 만든다. 그리고 9절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 소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양쪽의 7절과 9절 사이에 기다려야만이 악을 안 만든다는 게 8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게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설교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한 놈이 있는데, 잘못된 놈이 있는데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놈을 고쳐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그 길 가지 마. 그 악한 놈 고치려고 하다가, 그 악한 놈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네가 악해져, 네가 독해져.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너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 내가 악한 놈 내가 손볼게. 내가 해결할게. 너 그 악한 놈 때문에 너 영성이 훼손되고 너 신앙이 훼손되는 건 내가 못 보겠어. 차라리 그 악한 놈 때문에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고 네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좀 더딜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 길을 걸어가. 맞짱 뜨고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도리어 쉬워. 그런데 이 길이 더 어려워. 그래서 이 길이 믿음의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너희들 이 길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길을 걸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 그 길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박수 칠 거라니까요. 잘했다고, 용기 있다고, 대단할 거라고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길을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내공이라니까요. 세상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전혀 바보 같고 전혀 반대의 길이지만 이 길을 한번 걸어가서 이 길 끝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길 끝에도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행통이 있고 이 길 끝에 그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평과 시기를 넘어 불평과 시기를 넘어 의지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